지금도 널 위해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연성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가 늘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되도록이면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해석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적용해도 되는 내용을 그런 표현을 하면서 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이 한계가 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한계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개인마다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 각각 다 독특하잖아요.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성을 두면은 객관성인 것은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일을 해야 된다, 말을 한다, 사귀어야 된다 하는 이런 건 객관적이라. 누구든지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주관적으로 또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 그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어떤 사명, 이거는 아무리 인간 전체를 갖고 객관화시키려고 해도 이거는 객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이라는 것은 주관이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객관이 있는 거지, 객관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에 한 사람이 일어난 일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자체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이 전도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도서, 그리고 다른 성경하고는 좀 특별하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엮여져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이라. 성경의 그 객관화라는 것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아무래도 나타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이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객관적인 성경의 구조 속에서 계시록 자체가 아무래도 객관화될 수 없는 일반적인 성경에서의 범위로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고 하기에는 힘이 드는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주관. 계시록만에.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전도서 안에 엮고 모든 사람이 지금 있는 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바라볼 수 있고 겨냥할 수 있는 장차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한계가 계속해서 그래 넘어가 버렸으면 참 하는 사람도 좋은데 할 수 없이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주관성 때문에 사실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넘어오는데 10장부터 나타난 그 내용,
그러면 바다를, 오른발을 바다로, 바다에 발 딛고, 그 다음 왼발을 땅을 딛고 쓰는 천사. 그리고 일곱 나팔이 이제는 부러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할 때는 이거는 읽는 사람에게 어떤 주관성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설명하려고 보니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명이다. 하는 것으로 주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자기 민족 단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나름대로 꿈을 품고 있는 어떤 단위의 국가면 국가, 어떤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요걸 두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한 발은 바닷가, 한 발은 땅을 딛고 쓰는 이 모습에서 자기를 하는 것은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제가 10장을 해석할 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연결시켰다. 이 내용이 연결되니까 11장부터 나오는 11장에 나타나는 11장 1절 2절에 청량을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저께 한 거 아니에요. 청량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자의 청량, 그건 지금 참 표현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게 하는 무리로서 청량하는 무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예루살렘 12장 11장 거룩한 성, 성전이라기보다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 짓밟는 자다. 한계성이 있으면서 영원히 짓밟는다는 게 아니고 42달이라 하는 이 2달을 3년 6개월 해당되는 이 인을 짓밟는 자다. 짓밟는 무리다. 요 내용에 이 구분이 있다. 그 42달을 성전을 짓밟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요것이 나쁜 쪽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원수 쪽에서 볼 거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참 열심히 따라가려고 믿으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무리로 볼 거냐? 저는 그것을 무리로 보는 거죠. 성전을 짓밟지만은 그래도 거기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전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나 어떤 법도를 몰라갖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2000년 동안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장 계시록 11장 1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그 동안에 있었던 그들의 무리,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정해진 딱 이건 하나의 틀이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끝나고 난 2012년까지를 또 2000년을 볼 때 여기는 성전 밖에 있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무리의 모습을 본다. 이 내용을 이제 차별을 해서 볼 때 그러면은 11장에서 나오는 두 정인,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두 선지자 하는 이 둘로 표현되어지는 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성전 안, 성전 밖 이 두 가지 어떤 부류로 나누어지면서 두 정인 3절부터 4절에서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10절인가요? 그게 두 선지자 하는 이런 구분 자체를 이렇게 할 때, 그럼 도대체 둘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누구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은 결국에는 하나의 이스라엘 자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 2000년이라 하는 걸 두고 또 2000년, 그 4000년, 지금까지 4000년을 두고 반을 잘라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이라. 성경 안의 기록과 성경 외의 기록에 이 두 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정인이라 할 때 하나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자리가 분명히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이것이 10장에서부터 넘어오는 객관성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부분에서 한반도를 천사에다가 10장이 이었기 때문에 이 두 정인도 결국에는 이 시대에 2000년이란 이 시대를 통해서 한반도가 가지는 어떤 사명적인 자세, 요걸 깨닫는 두 정인, 두 정인의 자리, 한반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자리. 요걸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요 한반도의 자리를 선지자다, 정인이다, 두 감람나무라는 것을 깨달아 왔던 시대, 왔다. 2000년 동안, 2012년을 그렇게 깨달아 오게 하는 어떤 하나의 시간을 보내는 시대를 보고 2013년부터를 요 사명 자체를 향해서 줄곧 뛰어나가야 되는 남아있는 하나의 또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거 완전히 지금까지 설교 내용에서 많은 내용을 요 이야기했지만 계시록에 들어와서 10장과 11장에 들어오면 이거는 그야말로 한반도 위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요러한 자세가 없으면은 또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각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있는 데서 자기가 있는 것에서 이제 있는 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이게 객관성이 되거든. 제가 해석은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두고 늘 지금 염려를 하고 있던, 또 다른 설교에서 요것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설교를 계속해서 여기도 맞춰서 해오던 중에 본문을 지금 그러한 중에 하나의 계시록 11장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로 제시를 하는 거지, 요것만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구조를 막 억지로 만들어 온 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설교의 내용에, 표현하던 내용에,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내용에,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나타내려는 표현을 하나, 이런 식의 어떤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구나 받아들인 게, 나로 볼 때는 이게 똑같은 객관적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히브리서 11장, 10장, 11장, 12장 넘어오는 이 부분은 한반도 위주다 하는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12장은 아직까지 해석도 안 했는데 제가 이것을 뜸을 들이는 이유는 여기서 12장에서 넘어오는 여기 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잖아. 한 여자. 한 여자가 애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장차 이 남자아이가 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도대체 좋은 일을 하려고 철장을 다스린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강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지금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자체가 지금 계시록이라 하는 개념이 처음에는 참 찬찬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의 어떤 상황, 그게 어린 양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찬찬히 나갔는데, 결국에는 이 나타난 내용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라 하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되어지는 땅에 전쟁이 있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결국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려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원수에 대한 정체를 계시록 전체에서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향하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나타내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상황 전체를 객관화시키는 상황. 이거는 상황 전 자체가
없다 있다가 아니고 이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인데 그 전쟁 상황을 개인이 이제 있는 일로 받을 것이냐, 앞으로 뭐 생길 것이고 내하고는 관계없고 막연하게 그냥 막 머릿속에만 두고 있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그냥 그대로 둘 거냐, 요거의 해석의 차이죠. 근데 저는 10장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 지금 있는 일로, 이제 있는 일로, 바로 나의 일로 지금 받아들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여기다 집약시키고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들어와서 한 여자에 대한 이 내용과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또 아이를 출산해서 뭐 뱀이 삼키려고 하고 그러고 그걸 또 모래 있는 데다가 또 보니까 17절 마지막 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고 그 다음에는 여자는 땅이 도와가지고 그 물에서 구원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요 해변가에 해변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한편으로는 반도예요, 반도. 육지를 연결하고 있으면서 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반도에 대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지금까지 10장부터 쭉 넘어오는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딛는 이런 그림하고 그림의 모양이 다르는 거지 상황 전체가요 어떤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요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볼. 그 천사의 모습에서나 여자의 모습에서나 여자라고 하는 어떤 변화되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어쩌보면은 좀 더 구체성이 있는 단순하게 한 천사라 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어쩌면 간 국가별로 해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여자가 더 나은 어떤 표현이란 말이야. 천사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천사지 여자라 그러면 한 여자라 한 여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보면서 왜 그러면은 이 한 여자를 한반도와 연결시키느냐라는 거예요. 한반도. 무엇을 근거해서 근거 자체는 이런 것 때문에 여자가 한반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거는 절대 잘못이다. 지금의 흐름에서 10장 11장까지 넘어오면서 이 한 여자를 어디에다 갖다 넣을 것이냐 어디다 비춰서 이 한 여자를 볼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로 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 여자를 해석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다 하는 이 표현에 해를 입은 요건 또 개혁 성경에는 해를 옷 입은이요 옷 입은. 저는 옛날 개혁 성경이니까 개혁 개정은 옷을 입은 옷 입은 여자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니까 그 오해라는 것은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다 하면은 해락하는 이 내용에 어떤 그 명사, 바라보는 어떤 명사,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근데 요 내용을 그냥 선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연결로 보면은 11장에 나오면은 여기 지금 화가 나오잖아, 화가. 둘째 화가 지나갔다, 셋째 화가 온다. 그러면 이 해를 받아 나는 우리 한글말은 마치 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해를 입은, 뭐 해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잘못됐다, 뭔가, 어려운 일 만났다. 그러면 해를 입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해가 아니고 해를 입었다 이란다니까, 발음에. 이렇게 되는 이건 뭐 내용이 아주 전혀 달라가 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개혁 개정에서 옷 입은, 해를 옷 입은, 이렇게 하나를 옷이란 말을 하나 더 연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clothed, 옷을 입는, clothes, 옷 입는, 그 해를 옷 입었다. 또, 발에는 달을 옷 입었다. 그리고, 별은, 12 면류관을 썼다. 이것도 면류관 쓴 것도 clothes. 요렇게. 크라운을 옷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12장에 나온 여자는 옷을 입은 듯이 옷을 비하고 아주 영광 중에 보이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달을, 발에다가, 발에 면류관처럼 해서 아주 참 모양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모양으로 나는데, 근데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땅에 있는 인간 중에서 영광 중에 있는 여자. 근데 그걸 말이요, 개인에게 이어버리면은, 내가 그렇다 래빼면 그건 엉터리라.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한 여자의 영광 중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광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여인이 하는 것처럼, 남자아이를 낳아놓고, 또 그 양육받는 그 과정에서, 막 고통당하고, 쫓겨다니고, 사탄이 막 공격하려고 하고, 큰 용이 달라들려고 하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 어떤 이 인간을 대적하고자 하는 어떤 형상의 두목 같은, 그것도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엉터리 면류관이지만은, 그건 반대적으로 허상의 면류관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근세를 가지고, 근위를 가지고 달라들락하는, 이런 대상 앞에 대적하는 자로서 여인의 모습이 나온다. 여기서 왜 여인일까라는 거예요. 한 남자라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여인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을 여인으로 이었을 적에 국가에서 있어서 그냥 국가라고만 떡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누군가 인간 자체가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서 한 사람이 지금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는다라는 거죠. 남자를, 한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요거는 11장에 있는 두 정인 감람나무 촛대 선지자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에 준 거라면은 이 전부 다 남자들이 가져야 될 자리거든. 그러면은 또 하나 남아있는 한국의 사역에서, 한반도의 사역에서 남아있는 정인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 감람나무의 자리가 있으면은 여기 이 사역을 맡아야 될 이 사역 자체에 대한 어떤 분명한 존재,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를 낳는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한글로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장차 우리 민족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럴 적에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든지 표현하는 이런 말들, 안 그러면 동영상 전도 훈련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구체성이 있다는 거죠. 구체성이. 그걸 남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거는 한 사람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으니까, 얼마 있다가 죽으니까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개인 자체는요, 이게 남자라고 하는 이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거기서 이스라엘의 다윗 평생 살은 거 아니라, 아브라함 평생 살은 거 아니라, 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한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흔적이 있으니까 남자의 자리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사역 앞에 쓰임받는 이 자리가 여자가 낳는 한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러면 또
그 여자의 개념이 남자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 두 번째 우리가 또 왜 여자일까라는 것은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남자다. 우리 한국은 여자다. 제가 그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다른 데서. 물론 그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내용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어요. 남녀 관계로 봐야 된다. 소위 말하면 여필종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갔는데 떨어져 있어갖고 서로가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어떤 사명 앞에서 그가 남자라면은 우리가 이 한국은 여자가 돼가지고 여필종부로 해서 비록 남편이 다 못 이뤘지만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여인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야 될 사역이 있다. 그래서 여필종부의 입장에서 부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걸 본다는 거죠. 두 정인이라 선지자라고 할 때 분명한 남자적인 자리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한 사람을 어떤 앞선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게 벨렉의 자리를 두고 볼 때는 욕단은 형제지만은 같은 남자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난 지금에서 그 사역 자체를 같이 동등한 자리로 열나가는 이 관계성을 볼 때는 부부적인 관계처럼 개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반도적으로 내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완전히 마참 개인적인 주관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제 있는 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것만 해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을 낮추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표현했던 내용을 여기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일이야. 이제 있는 일을 객관적인 내용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내한테 맞추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타내려고 보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대기다. 그러나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전체가 다 객관성이에요. 한국 한민족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래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를 만약 건다. 한반도, 내 개인이 그 해석하면요, 내 영광을 위한 거지만, 우리 한반도가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우리 민족이 12장에 있는 이 내용 전체는요,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예요, 준비.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는 거지.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12장 1절에 나오는 달을 옷 입은 여인처럼, 해를 옷 입은 여인처럼, 그냥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아니면 군침만 질려려고 있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 12장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사명 자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자리가 달을 옷 입고, 달을 발에다가 옷 입고, 해를 전체적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별을 또, 면류관처럼 썼고, 면류관 반짝인다는 거죠. 그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이 이 우리 민족이 있는데 이걸 향해서 사모하면서 이 상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장래 될 일이야. 장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엄청난 사회 앞에 준비하는 한 민족이 되자 하는 건데 이걸 주관적으로 했다고 해석을 나쁘게 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라든지 안 그러면 선지자라든지 하는 이런 걸 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선지자가 만들어지기에 그냥 예사로 나오는 것 해도 그 사람을 선지자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마다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라 할 때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오감은 오감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틀이요. 정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점으로. 그럴 때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정인이라 한다고 해서 니 이제 정인이라 해서 그 정인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막 바꾸려고 하는 수없는 피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6절에 있는 대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건 뭐 우리 민족의 종국적인 영광은 12장 1절에 있는 그 옷을, 해를 옷 입고 달을 발에다가 옷 입고 별을 면류관으로서 옷 입고 하지만은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지금 그래요. 이제 저는 뭐 광야 생활이 거의 마지막에 이제 왔다 할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요, 너무너무 험악한,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는 안 왔어요. 이렇게 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1억을 당장 대출받아갖고 그 1억을 그냥 쏟아버려. 생각도 안 하고 다 쏟아버렸지. 그것만 쏟았나요? 성도들이 헌금한 수많은 돈을 말이요. 3억 가까운 돈을 막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1년 사이. 그거 내가 1년 동안 쓸라 그래도 못 써요. 근데 뭐 들어가는데 뭐 개인 회생도 신청하지 못할 정도로 내 지금 재정이 어렵다니까. 광야 생활 하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이런 것이요,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 자체가요, 개인이 철저하게 그게 광야 생활에 이것이 인식이 돼요. 그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냥 뭐 손만 내밀고 뭐 중화지고 야가 나가자 하면 다 따라올 것 같아요. 안 따라와요. 개인의 이 광야 생활 자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면류관 자체는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정말 똘똘똘똘 뭉쳐야 되는,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 하더라도 이 광야 생활에 우리가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우리 민족이 딱 붙잡고 100년이 되든지 오래 가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1000년을 두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이라는 이건 하나의 훈련 기간이라 양육받잖아요. 1260일 동안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 그랬다면요, 이게 42달하고 42개월 그 나오잖아요. 42달 동안 짓밟더라. 이거하고 1260이라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42달을 30을 곱해봐 벌써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3, 40이 딱 맞네. 1260일이 42개월에 30 곱해버리면 딱 1260이 나오네. 42달이에요. 42달.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짓밟는 날수하고 여기 지금 훈련받는 날수하고요, 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광야로 보낸다, 광야에 간다는 것은요, 이 훈련받는 앞으로 우리 참 우리 인생에, 안 그러면 우리 인류에 또 개인의 인류고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이 사건이 응답되어지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을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해봤지만 해본 사람들도 서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조차도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신학교 구조 다 바꾸지. 불교, 천주교 전부 다 합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범죄하는 사람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해하는 그 시간에 하나라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들 속에요, 우리가 참 광야로 보내야 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애석하긴 내가 그래요. 광야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보낼만 하다. 한번 겪어볼만 하다. 왜냐하면 영광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계신 것이 이 사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상 주시는 분이라. 우리 한 민족을, 한 여인이나 한 여자를 할 때 우리 한 민족을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미처 가지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여인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저도 조상이 되어 가는데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조상이잖아요. 아들, 딸들이 잘 돼가는 것을 걱정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어버이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 조상의 자리를 내가 가는데 내 혼자 지금 살아가지고 내 뭐 한 60년 시집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일을 해야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당대에서 내가 나만 좋아라 하는 거냐, 내가 후손들의 지금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요거 생각해 보면요, 역대 대통령들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야 죽지 않는 사람 그 하도 그 엉터리 해나니까 이름도 그만 대통령인데 이름도 지금 가물가물하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해 버렸고 또 하나 노시 대통령이 또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안 나오네요.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뭐 추징금 법을 가지고 다시 추징금 내라, 돈 내라 했는데 안 내가지고 다시 법을 만들어서 전두환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추징하는 걸 해갖고 지금 사사사사지 막 돈 될 거를 막 찾아 헤매는데 이래가지고 말이야. 대통령 되면 뭐예요? 대통령 아니야말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내 후손이, 내가 자손들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내 후손이 앞으로 큰 상을 받는데 내가 뭔가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중시한다니까.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에 있어서 내가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감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록 놈들처럼 떵떵거리는 아파트는 가지 못했더라도 어렵더라도 당장에 있는 내 아들, 딸들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인류의 리더자로서 우리 후손이 나아가야 될 한민족에 걸어가야 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평생을 보낸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있어지고 두 사람이 있어지 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그게 광야예요, 광야. 평생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 전 세계에서 어느 민족을 갖고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다. 왜?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이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홍익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인간을 홍익인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장에 내가 조상으로서 남겨서 하나만 가지고 꾸준하게 이 부분에 내가 남겨야 되겠다 하고 하면요, 반드시 자기가 인생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로 인해서 쓰임받는 일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보고 뭐 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에 대한 정인으로서 우리가 보는 거지. 제가 지금 그런 입장으로 했어요. 그런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이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공감도 가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야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나 내가 했다는 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내가 이걸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 보는 거지. 그걸 할 때는 지나온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끄집어 보던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걸음에 옛날에 경험했던 걸 할 때는 지금 이런 거하고 전혀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어느 날에 딱 연결이 고리 되어지다가 그 고리가 딱 모아져서 매듭이 되어지고, 매듭이 되어지면서 뭐 어떤 모양이, 형태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다, 누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두고 회개라, 회개. 이제 바른 길을 찾은 거지. 우리는 이런 길에 들어서서 회개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 있나요? 어림없지. 지금 나이도 뭐 이제 60이 넘어버렸는데 다른 일 하면 뭘 하겠어. 근데 요 일이 영원히 우리 민족에게
내 후손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것 같아가는 이 자세를 분명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지금 이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게 자꾸 말이 나오려고 하니까 좀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지금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맴돌아 자꾸 머릿속에서 말을 하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어. 세 번째, 여인이라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세 번째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여인이잖아요. 응?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녀라니까. 응? 어제 제가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버스 기다리면서, 시내버스 기다리는데 나이 4번 많더라고. 앉아서 그늘에서 기다리고, 나도 이제 버스 기다리면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인데, 내가 구미 왔다 하니까, 구미에서 왔다 하니까 당장 내보고 물어보는 게 박근혜 씨 표 많지? 이라더라고. 응? 이거는 왜 표가 안 많겠습니까? 경북의 전체가 안 많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래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안 됐다 이라지. 안 됐다 하는 표현을.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수양이고 또 경험이지 않겠느냐. 이제 와서 나이가 그것도 60이 넘는데 그런 사람들 두고 아버지 엄마 돌아간 것 같고 지금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처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어떻게 대통령? 그런데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 자리, 그 사역은요, 실제로 알고 보면 아직 박근혜 씨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를 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광야의 길이라, 광야의 길. 그런 걸 제가 경험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라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여인이라 하는 개념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딱 연결시키면 이 현재적인 일이야, 현재적인. 내가 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박근혜 씨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여왕 제도를 만드는 데에 쓰임받, 모델로서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자꾸 지금 이 연결이 이게 되는 건가 하고 지금 자꾸 말이 지금 맴돌다가 일단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왕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리가요, 지금 인류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전체가 남자 위주로 되고 전쟁 위주로 나오고 경쟁 위주로 하지만 여인은 달라요. 여인은 기다려주거든. 아까 여기 6절에 있듯이 1260일 동안 훈련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냥 튀쳐나오잖아요. 튀쳐나오죠. 우리가 곰과 호랑이인가, 굴 속에서 마늘 먹는 거, 벨렛과 욕단, 다안이 바로요, 이 우리 여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곰의 자리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광야의 길은요, 다른 민족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들고 막 전쟁에서 내가 경찰 국가로서 지금 미국처럼 저러는 게 아니고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요 기능이 전 세계에 있으려고 그러면 이게 여왕 제도가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여왕이 있어야 돼요. 여왕이. 이런 부분을 다스려주는 각 나라 간의 어떤 공존을 위해서 어떤 사역,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거든. 남자들 위주로 나오는 이 유엔이 있을 게 아니라 여왕 제도의 하나의 여왕의 어떤 고리랄까. 그래서 인류 전체가 각 나라 각국마다 정치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여왕 제도를 두어서 여왕끼리 해결해야 될 부분은 거기다가 이름을 해서 그쪽의 정책에 나오는 거라서 따라가니 그게는 뭐냐면 생명이죠. 생명. 아이를 낳는 문제라든지 여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요, 이거는 여인이 할 일이지. 그게 남자들이 앉아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가니까 이 세 가지를, 원래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하나 더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말은 한 건 좀 미안하지만은 자료가 저도 어차피 죽고 난 뒤에 이 자료가 활용화 될 거고, 또 그래 되면 박근혜 씨도
결국 고인이 되어 있을 거고 천국에서 같이 구경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의 하나의 동문이 돼가지고 이걸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전부 다 지금 현재 5천만 민족이, 5천만 인구이 전부 다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 후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여인에 대한 이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이런 것을 아침마다 우리가 이걸 축복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주의 삼창 축복합니다. 주여!